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3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9쪽. 109쪽에 이제 싹을 보고 그랬죠. 새싹을 보고 토지를 땅을 알아내고 싹을 보고 그 땅이 이게 거른 땅인가 척박한 땅인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난 식물 심어놨는데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냥 콩에 가뭄에 콩 나듯이 쬐끔씩 하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땅에 기름기라고는 아예 없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지. 싹을 보고 토지를 알아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행을 보고 말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안 나와. 이렇게 그냥 저절로 안 나오게 돼 있어, 말이. 안 나오면 그걸 어거지로 하면 더 부작용만 생기니까 말 안 하면 못 하잖아. 그 작용이 싹이거든요. 땅에서 이제 일어난 작용들. 그러면 그 토질, 그 본질, 그 믿는 힘이라고 했던 믿는 마음이거든요. 믿음이 거기서 들어. 십심, 십주 그러잖아요. 믿음이 분명해져야 깨닫거든. 십주. 깨달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왜곡돼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싹을 보고 새싹을 보고 토지를 알아내고 땅의 이제 성질을 알아내는 거죠. 탁함으로 맑음을 분별하는데 탁함으로써 이제 탁함을 가지고 맑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싹을 보고 탁함으로 맑음을 분별한다. 물속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선사들은. 이제 여러 경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선사지학이야, 백장록.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백장 광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로 정연하게, 논리가 아주 정연하게 써 있거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선사들이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이제 이렇게 야부송 같이 있잖아요. 몇 마디 계속 나오는 거. 물속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 이게 경계가 닥쳐봐야 그 사람의 공부가 딱 잡혀 있는지 어쩐지 알 수 있다. 이런 똑같은 거거든요. 탁함으로 맑음을 분별하는. 맑음이라서는 청정이거든요. 청정을 분별하는데, 그죠? 경계가 이제 탁함이잖아요. 경계가 닥치는 거. 속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 그런 것이 나봐야 내가 지금 여기 물들지 않는지. 맑음이라서는 청정이거든요. 맑을 정자 써서 그냥. 탁함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그냥 청정하다는 거야.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 내가 경계가 닥쳐봐야 내가 물들지 않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경계가 다가보지 않고는 그거 어렵거든. 항상 공부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딱 닥쳐보면 이제 여지없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탁함으로 맑음을 맑은 정자니까 청정함을 분별한다. 내가 어느 만큼 물들지 않는가를 경계를 딱 다가보면 내가 이런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가, 어떤가, 움직이지 않는가, 거기에 물드는가,
그러죠. 그 처음에는 뭐 억지로 참는 거지 뭐. 참아. 그게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얼굴색이. 그냥 옛날 같으면 주먹 한 팩이 나왔는데 거기서 한 볼택이 오면 나도 두 볼택이 나갔는데 이제 그거 참는 거지 놓고. 근데 그게 울그락불그락 이제 마음을 아직 안 되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그냥 그래도 놓고 야 그렇다더라 하고 그다 놓고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놔야 된다. 그렇게 놓고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게 놔지면 뭐 공부할 것이 있습니까? 수행이란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수행이란 말이 없지. 분별, 탁함으로 맑음을 분별하는데 여기서 비추어 깨닫는 것을 앞에서도 나거든. 비추어 깨닫는 감각. 각은 깨달을 가짜에다가 비추를 감. 거울이 비추어서 맑게 비추어내는 것. 앞에서 감각이 있었죠. 감각.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비추어 깨닫는 감각을 거울에 비추어 깨닫는 것을 이것조차도 깨닫는 것조차도 청정 맑은 쪽에서 헤아려 본다면 청정한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분상에서 본다면 이 소리죠. 청정한 그 분상에서 본다면은 그 비추어 깨달은 감각 비추어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또한 맑음이 아니다. 청정이 아니다 이거야. 본래 청정한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비추어 깨닫는 것조차도 이게 청정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한 물들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놔라 이 소리거든요. 또한 맑음이 아니고, 그래서 맑음이 아니고, 청정이 아니고. 이 정도 이제 이 정도 경계에 들어가면은 공부가 깊은 사람이지. 근데 이걸 체험하는 것도 보통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조차도, 알았어, 드디어. 이러면 벌써 직견이거든, 직견. 지혜의 견해. 그거, 뭔지 알겠어. 이제 드디어, 그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게 청정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맑음이 아니고, 비추어 깨달음이 아니라 해도, 감각이 아니라 해도, 이것은 아니라 해도 역시 이것은 청정함이 아니다, 이거야. 맑음이 아니며. 또한 막지 않음도 아니다. 청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전부 놔버려. 언어를 초월해야 된다는 소리지. 언어를 전부 말 붙였다 하면 벌써 이건 아니야. 이미 언어가 붙었다면은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고 하거든. 말길이 끊어지고. 그래서 성가에서 언어 도단이여 심행천멸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자체가 쓰러졌다. 뭐냐? 그거야, 그거. 그래야지 이제 그게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오거든. 그래서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흔적을 지워야 되거든. 지우는 공부가 우리 공부야. 철두철미해야 돼. 우리가 보면 그 있잖아요. 무주. 어떤 것이 무주,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머무름이 없는 것을, 일체체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머무름이 바르게 머무는 것이다. 무주에 주한다. 머무름이 없는데 머물러야 된다. 도노입도요문론에서 이제 일요법회 때 이제 도노입도요문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머무름이 없는데 머무를 줄 알아야 주무주처 즉주다. 그래서 주무주처 주 머물러야 된다. 어떻게? 무주처에 머물러야,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즉주 곧 머무름. 그것이 진짜 머무름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 말하고 이제 다 일맥하는 소리죠 전부 다. 그래서 비추어 깨달음이 아니라 해도 역시
맑음, 청정한 것이 아니며 막지 않음도, 청정하지 않음도 아니다. 또한 성스러움도 아니고 성스럽지 않음도 아니다.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를 초월된 거예요. 그걸 다 놔버린 것이 성스럽다, 성스러운 거야. 그것이 물든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또한 성스러움도 아니고 성스럽지 않음도 아니며 또 견해도 아니다 했는데 앞구절에 한문이 좀 빠졌더라고. 물이 더럽다고 보는 견도, 보는 것이 아니다. 물이 더럽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 물이 더러우면 물이 더럽다고 하나, 여기서 뭐냐면 설수 탁 과한 그랬거든. 설한다, 말한다 이게야. 뭐라고 말하냐? 물이 탁한 것은 허물이다고. 허물. 과한은 허물이거든요. 허물. 쉽게 얘기하면. 물이 더러우면 허물이라고 말하고, 물이 더러우면 허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허물이라고 말하고, 또 물이 맑으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도리어 그 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물이 더러운 물이다 이거야. 이게 바로 허물이다 이 소리거든. 그걸 보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그 범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수행자의 분상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념이라는 부분하고도 매치되거든요. 도노입도요문을 보면 그 무념이라는 말이 참 잘 나왔어요. 거기 일요법회도 나와야 돼. 나와서 일요법회 도노입도요문을 하거든요. 낱낱이 하나하나. 그거 하나를 제대로 전부 이렇게, 거기 개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돼 있질 않아. 그건 유튜브에 올라가죠. 일요법회는. 못 오면 그거라도 보라고. 유튜브에 도노입도 요문론 에서 계속 강의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했었는데 또 이제 그거 하나만 제대로, 뭐든지 하나만 제대로 보면은 전부 다 통해버리니까. 통하지 뭐.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성인의 말씀이 한 길이지 뭐 두 말을 안 하거든. 이 스님이 따로 얘기하고 저 스님은 따로 얘기하고. 그럼 진리가 뭐 여러 개 됐잖아요. 진리는 하나거든. 그 자기 성품대로 그냥 이렇게 작용해서 드러내는데 알고 보면 하나란 말이야. 통해. 그게 통해지면은 나중에 세상의 경계가 닥쳐도 저것도 법문이거든. 그럼 세상의 경계도 하나로 통하는 거야. 우리 삶도 하나로 전부 통하게 돼 있어. 전부. 이 성인의 법문이 세상을 떠나서 법문한 건 아니잖아.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모든 경기가 마음의 작용들 아닙니까? 마음이 만들잖아. 일체 유심조라고. 일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지.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해낼 줄 알면은 비슷하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상사각이라고 그래. 비슷하다. 깨달았는데 비슷하다 이거야.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지. 상사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여기서는 또 요렇게, 백장 스님은 또 요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맥이 일맥한다고. 한 줄기로 이렇게 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묻지 않는 물음도 있고, 물음 없는 물음, 설명 없는 설명도 있다.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게 묻지 않는 물음이 진짜 참 물음이고, 사람 없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다 이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정경록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여하 신입, 있잖아. 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여하 신입. 존경 가운데서. 존경이라는 것은 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경. 마루종자에다가 거울경자를 썼어요. 또 그분은 이제 표현이 다르잖아요. 마루종자에다가 거울경자를 썼거든. 마루가 되는 거울. 자기 마음, 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 스님은 그래서 진심이라고 했거든. 진심직설. 참 마음. 본래 면목. 본래 부처. 참 자기. 뭐 똑같은 거죠, 뭐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신입이다. 여하 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존경해. 참마음에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이냐. 신입이잖아. 믿어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써놓고 여하 신입 해놓고는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다고 이렇게 믿어 들어가라. 부동일심. 그래서 부동일심. 부동. 움직이지 않는. 일심은 부동하다. 이게. 일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왜? 참마음의 본체짜리잖아, 지금. 일심이라는 것은 그 참마음의 본체를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은 부동한 거죠. 이 허공이 있는데 허공이 움직인 적 봤습니까? 허공이 생긴 것이 있나? 허공이 없어지기를 하나? 비유를 하거든요. 허공은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허공이, 이 허공조차도 사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감지를 이제 요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실제로 체험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추론해서 하는 거예요. 요추해서. 이 허공으로 비유를 들었잖아. 큰 스님네들이.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이러거든. 공적. 텅 비어 고요하다. 참마음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죠. 진짜 자기잖아. 참 자기잖아요. 본래 자기, 본래 부처. 그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했죠. 참마음의 본체는 본체, 본래 몸이죠. 본래 몸. 본체라는 것은 본래 몸이잖아. 본래 몸은 뭐냐? 어떻게 생겼느냐? 텅 비어 고요한 거다. 이랬거든요. 공적.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자기의 진짜 자기, 자기의 본체. 참마음의 본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잘 살 거 아니야. 어떻게 살든지.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 문제입니다, 전부 다. 여태까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명제죠. 나는 누구인가. 은강경 오가에도 보면은 그 전부 철학적인 명제들이거든요. 전부 알고 보면은 여시, 아문, 일시, 불, 제, 사이고 수고도. 이 속에 지금 철학적인 명제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 나라는 거거든요.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듣는 것이고, 무엇이 보는 것이고, 이 얘기거든, 전부 다. 여기서는 이제 여하 신입, 무엇이 믿어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엇이 진정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명연수선사는, 종경록에서. 여하 신입, 그러면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다고? 이렇게 믿어 들어간다 이거야. 일심이라고 해서 참마음의 본체죠, 지금. 본체는 부동한 거야. 움직인 적이 없어요. 생긴 적이 없고, 불생불멸이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그것이 자기라는 거야. 남의 얘기 아닙니다. 자기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동일심, 부주제법, 모든 법의 제법,
제법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놔두어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여자로 태어나면 노릇을 하잖아.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 노릇. 제법이라는 것은 자식을 태어나면 어머니 노릇을, 어머니라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안 지키면 안 돼. 낳았는데 나 몰라 하고 그냥 팽개치고 돌아다니면 이거 그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법이면 처벌이 조항이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원래 처벌이 있죠. 안 지키면 처벌을 받거든요. 이건 자연법이죠. 뭐 헌법이든 뭐 다 법은 법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법이거든.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인과법이죠. 불교로 얘기하면 연기법. 그러니까 그게 법이에요. 제법, 무주, 부주 제법, 부주, 아니 불자에다가 주, 머물 주자, 모두 제자, 법법자잖아요. 모든 법에, 일체법에 머물지 않는다. 잠시도 머물 수 없다 이 소리야. 우리도 지금 현재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하고 이렇게 끝없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움직여 가죠. 잠시 머무를 수 있습니까? 못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나오더라고. 그 희한하게 부주에 대해 머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 허공에 새가 날아가다가 허공에서 새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거야.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 그거 참 멋진 비유죠. 우리가 지금 허공에 날아가는 새와 같아. 근데 거기서 부주가 아니라 주하면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머물면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걸 희한하게 그렇게 비유를 너무나 잘 들어놓으셨잖아. 고통이 여기서 그냥 뭐 당장 발생하는 거지 뭐.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이. 근데 끝없이 머물잖아요. 우리는 찰나찰나 머물거든요. 순간순간 나라고 너라고 옳다고 그렇다고 계속 머물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통은 이미 그냥 저절로 그냥 다가오지 뭐. 수억겁을 살면서 그냥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셀 수 없는 것이 계속 뒤바뀌어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있잖아. 지금 현재.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좀 더 계속 지금도 변해가지만 죽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셀 수 없이 바뀌어가는데 어떤 것이 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게 부주 제법인 거야. 모든 법.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 노릇하고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노릇하고 개로 태어나면 개 노릇하고 법이고 개로서 법이 있고 지옥, 축생인간수라 천상 이 모든 것이 다. 근데 그것이 종합해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 속에 일체 중생들이 같이 공동체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 노릇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맨날 비유를 할 때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 이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이야 지금 한 생각이. 근데 어리석은 대통령 하나 뽑아놓으면 그냥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전부 다 이 고통을 아주 그냥 자초하잖아요. 그걸 뽑는 것도 누구가 뽑습니까? 자기들이 뽑잖아요. 다. 그 뽑는 사람도 자기고 뽑힌 사람도 자기잖아요. 알고 보면은. 남입니까? 전부 다 자기잖아. 근데 전부 다 그냥 놀아놓거든요. 저건 내가 아니고 그게 어리석으면 그게 보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철두철미하게 놓고 가라는 얘기거든. 이게 알고 보면은 알았다 깨달았다는 것조차도 이미 그것이 더러운 거다 물든 거다 이 소리거든.
내가 깨달아서 알았다는 것조차도 그것도 물든 거니까 그것도 놔라. 이런 얘기거든. 철두철미하게 놔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종경에도 부주제법, 부동일심, 부주제법. 참마음의 본체와 부동일심은 참마음의 본체죠. 부주제법은 참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작용. 셀 수 없이 작용이 차차차차 바뀌잖아요. 부주제법. 머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닌 거야. 내가 고정되게 이렇게 하나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둘 아닌 자기 모습인 줄 알아야 이게 바른 안목이잖아. 바른 눈이고. 근데 이렇게 안 되거든, 잘. 수억겁을 쌓으면서 그 업식이 두터우니까. 끝없이 둘로 먹고 먹히고 그냥 살아왔던 그것이 인입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그냥 싹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습이 그냥 강고하게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죽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유가, 근데 현실에서 죽을 때 고통스러웠으니까 계속 수억겁을 거치면서 먹을 때, 잡아먹을 때는 그 용맹하고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고 그 희락이 있는 거지. 먹을 때는. 잡아먹힐 때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지금 감정이 쏟아져 나오거든, 계속. 먹고 먹히는, 그것이, 먹히는 놈도 자기고, 먹는 놈도 자기고, 다 한 놈인데, 둘이 아니거든, 원래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고통이, 그 두려움, 그 공포, 잡아먹힐 때 공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부동일심, 부주제법, 이 두 구절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여하 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가는가 하는데 부동일심, 부주제법이라고 나오잖아. 그리고는 뭐예요? 무능소지정, 능소가, 그러면 능소가 없어지거든. 능소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잖아요. 너 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부동일심인 줄 알고 부주제법인 줄 알면은 이게 둘이 아닌 걸 알잖아. 부처님 이제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랬지. 모두 연기로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 확연히 믿고 받아들이면은 능소가 없어지잖아. 능소.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지 않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없을 못자, 능소, 주관과 객관이지. 능소, 지정.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는 거야. 지금 깨달음이죠. 그래 놓고 그렇게 견성해서 체험을 한단 말이야. 우리도 여기서도 경계가 닥치면 그걸 둘 아니게 놓고 가고 죽음이라는 공포. 이거는 꼭 불교를 안 해도 나오더라고. 예전에 내가 저기 선제들하고 같이 저기 복지관 통해서 이제 저쪽 강서구 제6복지관이지. 같이 봉사로 갔었거든. 나이 먹은 독거노인들 청소하러. 근데 어떤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새벽 기도는 항상 다니는 거야. 새벽에를. 그 나이가 먹었는데도. 근데 본인이 이제 언제 그러냐면 자기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 있는데 딸도 이제 죽어버렸고 먼저 가버렸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이제 와서 처음에는 스님이 오니까 좀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서 이제 그런 거야. 내가 이제 얘기를
편안하게 이제 하니까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살아서 뭐 하냐? 이제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자기 피부치라고 딸 하나도 먼저 죽어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산 기도를 가가지고 산에서 기도를 이제 하고 근데 그때 비가 막 그렇게 왔대요. 억수같이 와가지고 이제 산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엉덩이 구석에 들어가서 아마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비가 막 여기까지 차더래 그냥. 그래도 하나도 안 무섭더래. 이미 죽으려고 작정했으니까 나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도 안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걸려도 그냥 아휴 하느님이 나를 데려가겠지 뭐 하고 이제 그냥 다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평안이라고 대평안이 열리더래. 아주 고요하니 있죠. 견성한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알아지더래. 근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그냥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뭔 소린지 모르게. 그러니까 둘 아니게 전부 다 이렇게 여기 알고 보면 진리는 둘 아니잖아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이걸 못 알아먹는다 얘기하면. 근데 스님이 가서 알아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체험한 바를 내가 그대로 다 해석해 줬잖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처음에는 엄청 경계를 했거든요. 스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이제 자기가 고민되는 부분들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모순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해석을 다 해주니까 그렇군요. 깨달았다고 해서 다 깨달은 건 아니잖아. 그 순간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전체가 그냥 통하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 경계, 그런 것도 경계지. 경계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항상 거기는 불로 보는 성질이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다. 사탄이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은 사탄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천사가 하는 것이고. 근데 사탄이 천사고 천사가 사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때 체험했을 때 어땠어요? 그게 전부 하나로 돌아가잖아.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탄이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어리석으면은 사탄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이 법답게 밝으면은 천사의 모든 작용이 천사의 작용이다. 대보살 마살들이 작용이듯이 작용이다 이거야. 그게 뭐야? 너무나 이제 자기가 그냥 이게 좀 의문이 됐던 점들을 나한테 전부 낱낱이 이렇게 다 풀리니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저기 엘리베이터 이제 갈 때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그냥 막 다리가 이제 불편한데 그냥 쩔룩쩔룩 하면서 그냥 거기까지 배웅하여 오지 마시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거기까지 그냥 구덕이 뭐 와가지고 아유 가시라고 그냥 합장하고 인사하고 그러더라 제가. 근데 그 다음 달에 한번 또 갔더니 나를 이렇게 경계하는 거야. 하도 닥달을 당했나 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한테. 진짜 사탄 만났다 이거지. 그래갖고 내가 보고는 에휴 아깝다. 공부 체험을 제대로 했는데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그잖아. 못 받쳐주니까 공부가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 참 아깝다. 속으로 이제 할 수 없지. 그것도 자기 인연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 정도. 그거와 같이 이게 능소가 죽고 사는 것을 다 놔버리고 죽겠다 살겠다를 다 놓고 그냥 오로지 기도를 하고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 놔버리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야. 무능소지정. 그게 능소거든요. 죽고 사는 것도 능소거든요. 생사가 능소잖아요. 너 나가 능소고 옳고 그런 게 능소고 좋고 나쁜 게 전부 다 능소거든. 상대성의 세계. 그걸 다 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 무, 능소지, 정. 그래, 정. 정득이 하는 거야. 깨달는다는 소리지. 체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끝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깨달음하고 관계되어 있잖아. 다가오는 경계가 없이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올까? 경계가 없으면 깨달음이 있나?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 그 경계를 보면서 그 경계대로 봐버리면은. 근데 그 경계를 그 나온 자리에다가 대놓고 그 분별을 쉬어버리면은 그 순간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나온다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야. 알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그냥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얼마나 분명하고 분명하게 법문을 설하잖아. 성인들이 다. 근데 그걸 진짜 그대로 믿고 믿어 들어가느냐 이거지. 이 문제거든 지금. 깨달으면 지금 눈빛 떨어지는 곳마다 다 깨달음이 있어요. 부처가 생하는 거예요. 눈빛 떨어지는 곳마다 부처가 생한다는 말이 그 소리야. 부처랑 것은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리고 나서 무능소지정 해놓고 그 다음에 망지혜지심. 망 쓸어버려라. 지혜. 우리가 그거야? 뭔지 알겠어. 아이고 그렇지. 연기법 모든 것이 그렇다 이거야 다. 이게 지혜거든. 지혜와 암. 자기가 안다는 거. 지견이거든요. 그것도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계속 그 얘기 있잖아 지금. 그 안다는 거. 그것도 다 놔라 이거야. 청정을 알았다 이거. 그건 놔라 이거지. 놓지 못하면 뭐가 될까? 망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시. 지혜작용이 아니라 망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망지혜지심. 견성체험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알았다는 그것조차도 까마득히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그 마음, 지혜지심, 지혜의 그 마음은 마음도 다 놓아진 그 마음. 이게 부처진 마음이거든. 불심.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것이 곧 들어감 없는 들어감이고 믿음 없는 믿음이다 그러거든. 믿음 없는 믿음이거든. 불입집, 무신지신. 믿음 없는 믿음이죠. 무신지신. 믿음 없는 믿음이다 이거야. 여기서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 무신지신이 불입집이요. 믿음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들어감 없는 들어감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름하여 여하신입 처음에 시작이잖아.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믿음 없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감 없는 들어감으로 들어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들어갑니다 이것이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도 묻지 않는 물음이 있고 물음 없는 물음이 있고 설함이 없는 설함도 있다.
그래야 진짜 사람이거든. 사람이 있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부처는 부처를 위해 설하지 않으니, 부처는 부처를 위해서 설하지 않는 거야. 설하지 않으니 평등한 진여법계에는 부처가 없고, 평등한 진여법계에는 그래서 부처가 없는 거야.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부처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는 부처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지. 이것을 참다운 복전, 진복전이라고 한다. 복의 밭이라고 한다. 참 말은 좋죠. 근데 이거 자주 읽으면서 자기 삶이 돼야 돼. 자기 삶 속에서 이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공부를 누구한테 물어볼 것 없어. 이미 다 보면 돼 있잖아. 완벽하게. 주관인지 객관인지 주객인지 그 말을 가려내야 한다. 이게 객이 돼서 하는 소리인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인지를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주인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수처작주 임재 스님이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이 소리거든. 객이 되지 마라. 항상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내가 사탄이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지 않고 사탄도 자기 마음에 달렸고 천사도 자기 마음에 달렸다는 말이 그 소리야. 자기가 주인이면은 주인이 돼서 작용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관인지 주인인지 객인지 그 말을 가려내야 한다 이거야.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경계법에 탐착하고 물들어 그 경계에 혹하면 미혹하고 산란하면 이 소리야. 홍난. 그래서 홍난. 한문으로는 홍난이라고 되어 있다. 홍난. 혹. 미혹할 혹자에다가 어지러울 난자. 이게 모든 경계에 탐착하고 물들어 그 경계에 미혹하여 아주 그냥 혼란스러우면 자기 마음이 마왕이며 이게 자기 마음이 마왕이야. 관조하고 이렇게 조는 비출 조자잖아요. 비추어서 작용한 이 마군의 백성이 된다. 거기에서 비추어서 작용하는 것은 전부 마군의 백성이 된다. 마왕들의 권속이 되는 거야, 마왕에.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흉들이라든가 이 종교인들이 위험한 거야. 다 마왕이 돼가지고 마왕의 권속을 만드는 거야. 이게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 막 나가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서 그냥 아니 가면은 막 그렇다대. 나는 그런데 교회 안 가봤는데 무슨 전쟁 나가는 사람들처럼 막 그런 분위기라더라고. 설법하고 나면은 당장 총 들고 이제 나갈 판국이야. 발을 막 구르고 막 그러면서 그렇다더라고. 들은 얘기인데 교회가 큰 교회 있죠. 대형 교회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모이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마왕의 권속들인 거예요, 전부 다. 깨닫기는 불가능하지. 점점 아주 미혹해지는 거거든. 그게 홍난하는 거예요. 미혹하여 아주 그냥 그냥 난리법석을 치지. 그게 관조, 즉 비추어 작용하면 조용이
마군의 백석에 속한다. 그 다음에 비추어 깨달아. 여기서도 감각이잖아, 감. 비출 감자, 거울처럼 비춘다, 감자, 깨달을 각자. 깨달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 백장 스님은 감각이라고 얘기한 거야. 감, 비출 감자, 거울처럼 비추는 거, 비춰서 깨달을 각자. 이 글을 참 즐겨 쓰시더라니까. 백장 스님은 이 감각이란 말을. 감각이란 말이 이제 그냥 해석하면,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거울처럼 비추어 깨달아. 깨달은 마음. 깨달으면은. 깨달아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과 세간 출세간법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머물지 않으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노라는 소리야. 좀 적당히 노는 게 아니라 좀 철두철미하게 놓고 가라 이거야. 놓고 가는 것을. 이게 한번 놓고 가는 것은 쉬운데, 경계가 닥치면 맡겨놓고 가잖아. 이건 여러분들 잘 하셔. 근데 거기서 깨달아져 있는 것을, 요것을 또 놓고 가야 되거든. 깨달아서 체험된 거. 근데 그건 또 잘 안 나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 비춰들 모든 법과 세간과 출세간법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거야. 이게 좀 철저히 해야 되겠지. 놓는 것을. 그런 부분이야. 않으면 자기 마음이,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된 상태를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거지. 부처이고 관조하는 작용. 관조하는 작용은 조용이죠, 조용. 조용은 보살에 속한다. 이러면 자기 마음의 본체는 부처라 하고, 작용하는 것은 보살이라고 한다. 이 소리야. 보살에 속한다. 아까 저하고 좀 정반대죠. 아까는 마왕이고 마군의 백성, 마군의 권속이 되는데, 여기서는 부처이고 보살에 속한다 그랬거든. 마음은 주인이고, 마음이 그냥 주인이 되고, 아까 조용이죠. 관조라는 것은 비출 조자, 작용할 용자. 조용은 바깥 경계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달린 거야. 자기 마음이 주인이란 말이야. 마음이 그냥 주인인 거야. 근데 거기서 작용하는 것은 뭐냐? 관조하는 것은 경계라는 거야.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살거든요. 이 세상을 다가오는 경계를, 그걸 자기가 해석하는 것도 작용이잖아요. 조용. 해석을 해놓고 그렇게 삽니다. 누구나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해석을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게 해석을 하잖아. 다가오는 경계를. 그래서 어리석게 살거든요. 고통받고. 여기서 이제 그 소리야. 그래서 경계에 속하는데, 파도로 물을 설명하듯이, 물결로 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을 보고 물을 설명하는 거지. 우리 지금 이게 파도는 지금 우리 지금 드러난 작용들을 제법, 모든 법입니다. 제법. 이게 지금 중이라고 해서 중노릇하고 있잖아. 이것도 파도거든요. 파도를 보고 물을 설명. 파도로 물을 설명하듯이. 만상을 관조하는 것, 관하는 것도, 비추는 것도 할 일이 없다. 관하고도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가? 관조하고도 할 일이 없다. 예, 하는 일이 없다. 한 일이 없다. 한 일이.
무공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무공룡법이라고 해요. 무공룡. 공룡이 없는 법. 없을. 일부러 하는 게 없다 이거야. 우리는 이제 경계가 닥치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뭘 이렇게 경계가 닥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 업식대로 하거든요. 근데 공룡은 하는데, 작용은 하는데, 작용이 없는 작용을 하는 거야. 무공룡으로 법을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한 일이 없다 하는 거야. 했는데 한 일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그냥 밤새워서 그냥 몇 개월을 했나? 우리 스님 이제 잠실에서 법회 볼 때, 그때 내가 총 책임으로 막 붙어가지고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맡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맡아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그냥 막 비구들한테도 욕을 뒤지게 얻어먹고, 비구니들한테도 얻어먹고, 그냥 또 이제 임원들한테 욕을 하고, 내가 안 하면 자기들이 할 건데, 내가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 어쩌다 끼어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 맡을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했지 뭐. 또 욕을 들어먹으니까 그냥, 누구나 다 쌍심지를 키고 이제, 그것도 경계인 거야, 알고 보면은. 너 잘못만 해봐라, 너는 죽었다, 이제. 이런 거지, 결국. 너 잘못만 해봐라. 전부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 나를. 근데도 이상하니 내가, 그쯤 되면 보통 안 하잖아요. 손 놓고, 나 안 할래, 이럴 건데. 무슨 또 똥배짱이 있었는지, 그냥. 그래, 이거 마치고, 쫓겨나면 나가지 뭐. 이거 마치고, 이것은 마치고 갈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나 이거 마치고 이제 난 가고 싶은 길 갈 거다. 그러니까 잠을 내가 사실 안 잤어요. 한 1년 가까이 계속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밤에도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지 뭐.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 잘하는 것은 아닌데, 항상 여기다 맡기고, 사무실로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일찍 자요. 한 9시 정도 되면 자면은 8, 9, 10시, 11시, 12시. 12시까지는 자는 것 같아요. 9시부터. 12시 되면 눈이 번쩍 떠져. 그래갖고 떠져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한 일이 없잖아. 그렇게 사무실 가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있는 거야. 여기다 맡기고 그냥 나는 그냥 지켜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해본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 큰 행사를 총대장으로 일단 맡겨졌는데,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무실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밤새 그냥 새벽에 애볼 때까지 혼자 앉아있어, 그냥. 12시부터. 딱 12시 되면 꼭 눈이 번쩍 떠지더라니까. 일찍 9시에 자면은. 가서 할 일 없으니까 내 방에서 혼자 있느니 그 사무실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이제 밤새 앉아있어, 그냥. 이렇게. 한 생각 나면은 스티커 해가지고 써서 붙여놓고, 또 이제 앉아있다가 이제 또 뭔 생각이 문득 나면 또 써가지고 또 붙여놓고. 그런 거지. 스포티지. 그래서 붙여놓고. 밤새 붙여놓으니까 많지 뭐. 노랗게 붙어 있는 거지.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가까이 했죠. 자도 사실 잠을 자는 게 아니었어, 그때는. 그냥 생각에 빠져있어. 모르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알면은 딱 정리해놓고 잠을 잤을 거인데,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야 전부 그냥 신도 회장이고 그냥 고모님이고 그냥 전부 다 와가지고 인사를 그냥 90도로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전부 다 스님들도 가르고 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생각에, 그때 문득 생각이 난 것이, 내가 한 게 없더라 이거야. 내가 한 게 없어. 얻은 게 그것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말로는,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요. 그거 아마 겸사로 얘기 들었을 거야. 그 사람도 인사할 때. 아유,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나는 진실로 얘기했거든. 진짜 한 게 없더라니까. 내가 하질 않았어. 이게 뭔지, 이게 바로 얻은 거야. 한 게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한 게 없는 거야. 이게 너무나 실감나는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알고 보면은.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걸 실감나게 그냥, 그렇구나. 진짜 한 게 없구나. 그걸 확연히 얻었어. 이게 무위법을 얻은 거거든. 이게 유위법으로 아무것도 나한테 주어진 게 없었어요. 이거, 근데 뭘 얻었느냐? 그걸 얻었잖아. 다 얻은 거지.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얻어봐. 여러분이 자식을 이렇게 못하잖아. 뒷바라지를 하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하면 이제 딴 식구 한 사람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개밥이 도토리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부 온몸을 바쳐서 다 키웠잖아. 뒷바라지 해주고. 근데 잘 해놓고 그렇게 유의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야. 이거를 확연히 깨달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온통 다 바쳤는데 한 게 없는 거야. 알겠죠? 그게 수행자야. 수행자라는 게 뭐 별다른, 그게 참다운 수행이고 진짜 수행이라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요. 배신을 때리고 막 하더라도 그건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일을 한 거야. 아무리 배신을 때리고 그냥 막 다 가더라도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 자기 몫이 아니요. 그건 그의 몫이야. 알겠죠? 이래야 진짜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진짜 부처님 제자예요. 이렇게 사시라니까. 그렇게 그냥 바라지 말어. 자식들이 뭐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 바라면은 벌써 유의법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해줘.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 멍청이 같지 뭐. 근데 그게 진짜 똑똑한 거야. 조금도 손해본 게 아니야. 이게 이제 관조, 만상을 이렇게 파도로 물을 설하듯이 만상을 관조하고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고요함과 동시에 관조함으로 관조하면서도 현묘한 이치라고 자처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문이 부자 현지 했거든요. 부자 스스로 아니 부자 스스로 자자 현묘한 이치, 스스로 현묘한 뜻이 아니다. 이게야. 스스로 현묘한 뜻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현묘한 것은 뭐냐? 우리 일상이 그냥 다 현묘한 거야. 그렇게 현묘한 것이 없지. 다 현묘하니까 현묘한 것이 없는 거야. 알고 보면 낱낱이 걸음걸음이 다 현묘한데 무슨 이것이 현묘한 거야? 뜻이야?
뭐 있어요? 그 얘기야, 지금. 현묘한 이치라고 자체하지. 한문은 이제 이렇게 자체하다 의역을 해놨는데, 부자, 현지, 스스로 현묘한 뜻이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는 소리야. 한다면, 자연히 고금을 관통할 수 있다. 그러면 고금을 관통해서, 액과 지금이 그냥 통해버렸다 이거야. 과거, 미래, 현재가 그냥 지금 한 생각이 달렸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신령하면 관조하는 일이 없으나, 신령하면, 그래서 신령하면 관조 하는, 이것도 무공용이거든요. 무공용, 관조하는 일, 공용이 없다 이거야. 공용, 공덕의 작용이 없다 이거야. 한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없으나 지극한 효염, 공덕이 항상 있어서 어디서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면 좀 너무 머니까 스승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어디서나 스승님이 될 수 있다. 어? 항상 그 사람이 스승님이야. 그래서 도사잖아, 도사. 이끌어주는 스승. 스승님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너무 막 부처님이라면 너무 크게 생각을 하니까 따로 보고. 항상 있어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소리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일체처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선생님이 된다는 소리지. 선생. 여기까지 합시다. 네.